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조 목사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일할 때가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히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 24장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달란트 비유 25장과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장에서도 보았듯이 항상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항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장에서 우리가 종말의 세상의 끝을 우리가 보듯이 마찬가지로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초반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람이 땀 흘려 일하게 된 그것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17절에서 19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수고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을 밭이 채소인 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비로소 식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분명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벌로 일하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단정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자에게 해산하게 된 것이 벌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근래 우리 아기를 가지신 가정이 몇 가정 있는데 방금 있었던 김병수 씨가 아기를 오고서 나갔는데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이상학 집사님 우리 도윤이 가진 게 벌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니 정면자매한테 물어봐야겠고 축복이에요? 그렇게 배 아팠는데? 그래도 배 아플 때가 고통이지. 본사님은 애 낳으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그렇습니다. 아기를 여인이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기 알기 때문에 배 아픈 것 때문에 무서워서 아우 나 무서워 그러고는 안 낳겠다고 그러신 여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아직 죄 짓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와가 죄를 짓고 받은 벌은 무엇입니까? 그 벌은
계산할 때 고통이 따르게 한 것. 그게 벌이죠. 그럼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도 벌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다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일하라는 뜻 아닌가요? 여기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자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일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벌이죠? 일할 때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 그게 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게 나서 이제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복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자체는 분명히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그래도 일을 안 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지 어떻게 일하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놓게 된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이 평생 일하다가 이제 일 안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한 1년쯤은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요. 한결같은 얘기가 사람은 일을 해야 건강을 유지한다. 그건 확실히 그런 거죠.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연로하시다가 무조건 쉬게 하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일을 해야 더 건강하게 축복인 일반적인 몇 가지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보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상 줘요? 다 같이. 일한 자에게. 일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일한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내게 축복받을 기회가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하지 말고 푹 쉬세요 하는 말과 열심히 일하세요 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듣고 싶으세요? 네? 제가 손 들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자기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지 않는다.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야. 야, 공부하지 마. 열심히 놀아. 씩씩하게 놀아. 그래야 건강한 거야. 맨날
아이들에게 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놀래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잘했다. 그냥 아주 지치도록 땀이 흠뻑 젖도록 논다는 거예요. 근데 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지치도록 놀라고 하니까 스스로 뭔가 좀 이상해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스스로 뭔가 살짝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슬그머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은 성과가 있는데 이걸 못 기다려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 결국 자녀들이 공부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 얘기를 기억하면서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어서 듣기가 싫은 것이지만 정작 공부하지 말라 하면 불안해지고 정말 듣고 싶은 말이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한번 자녀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면 편한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일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좋은 것이요. 두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과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인정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일을 맡겨주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일을 맡겨주면 기분이 나빠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면 여러분 기분이 그냥 상당히 나쁩니까? 네. 그러면 아무리 일이 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도 일을 전혀 맡기지 않으면 은근히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형주 씨어때? 그렇지? 그냥 푹 쉬어도 설거지도 안 시키고 맨날 이래서 바로 친구들만 시키려면 기분 좋지. 예.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무능하게 보는가, 되게 관심이 전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봉사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직분을 안 맡기면 기분이 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은 인정과 결부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일을 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역을 맡기를 바라면서도 사역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 장, 25장, 그 달란트 기회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그랬어요. 하나는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두려워서 나는 일 못 받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25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종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면 주인이 종에 대해 책망할 때 한 말이 뭐냐면 이 악한 게으른 쪽이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주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워서 두렵다는 거예요.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을 했는데 망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의 결과를 놓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서 덧붙여서 생각해보면 근데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주저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의 경우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잘못돼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놓냐는 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냐는 등 여러 가지 일을 결과에 대해서 얘기 들으니까 일하기가 주저된다. 그 눈치를 보려.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people is big, God is small. 사람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한편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은혜교회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은혜교회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열심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참으로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기를 더 많이 그런 분들이 형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대한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우리 경각신문에서 우리 24장을 보면 왜 하필이면 일을 말하면서 24장의 그 말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마태복음 기자가 했겠어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 여러분들은 주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일을 주저하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했어요.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면서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 뭡니까? 할 수 있는데 바쁘다고 더 말한다는 거였어요. I'm so busy. Okay, next time I will do it. Next time. Not today, tomorrow I will do it. 그런다는 것이죠. Is it good? Is it bad? That is. If you say, I will do it tomorrow, it's not good, right? Yeah. 오늘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가치를 다른 곳에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좀 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프라이어티를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말씀입니다. 보니까 25장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니까 착한 모습과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했어요. 주인께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들이 일을 남겼을 때에 한 얘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착한 모습으로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바르게 즉시 순종한 의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시한 대로 즉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일인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착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종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른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대로 뭐로 봐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어떤 업적이 나왔든 간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모습 그것만 우리에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 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어떤 업적보다도 그 순종하는 그 모습 즉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일하는 그 모습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충성하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함께 협력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시면 믿는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충성스럽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시면 그 원의 뜻은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신실하다. 예.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실한 자세로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뭐냐? 바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있죠? 네? 누가 이겼어요? 학생들 알아요? 그동안? 네? 거북이가 이겼다고. 토를.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대절 그 얘기 알아요? 왜 이겼어요? 거북이는 느린데 토끼가 교만해서 나는 능력 있다. 한숨 푹 자고 가도 내가 저 거북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했거든요. 교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 안 했거든요. 하지만 거북이는 느리지만 최선을 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죠? 최고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겸손히 최선을 다했어요. 또 확심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확심하면. 그 비유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 경우죠.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은 사람은 우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나는 2달란트야? 5달란트 받은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받은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했어. 아유, 저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아예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여기 그런 말씀은 없지만 주인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했지만 막 비교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한 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사람 받으면 자꾸 부각시키고 그래서 나는 한 달란트인데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함께 협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선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네? 함께 협력하라고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조지원 집사님 회장 하나 딱 세우고 그냥, 하시고, 예.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면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어떤, 아마, 리서치 무슨 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하나, 통계를 해본 것 같아요. 거기 여러 팀을, 한 수십 개의 팀을 이렇게 가상 경영팀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회사 경영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몇 개씩 그룹 팀을 짰는데, 한 팀에 한 10명씩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수십 개, 한 20개 이상의 팀을 만들었는데, 경영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특별히 몇 개의 팀은 아주 수제, 천재들만 모아놨어요. 천재들로만 구성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팀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또, 그 중에 좀, 머리 괜찮은 이렇게 섞어놔서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왜 그 얘기 하는지 아시죠? 통계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수제들만 모은 팀들의 성과가 평범하게 있는 그룹에 있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체 국위 경기를 보면 축구, 사커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해야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데니얼 사커 알아요? 사커 어떻게 이겨요? 하트윙. 그렇죠. 스코어볼. 당연한 거예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골을 넣어야 이기니까 전부 다 골 넣는 공격수만, 골을. 골 잘 넣는 사람만 11명 딱 만들어 놨어요. 그 팀이 이길까요? 응? 아니에요. 예. 수비하는 포지션별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그게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은 다이를 한다고 협력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특별히 남성교회는 이 놀라운 이 협력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의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은혜교회 남성교회는 무슨 일을 딱 어떤 프로젝트만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것들, 서로 탤런트대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성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끝으로 그저께가 3.1절이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혈기왕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하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게으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 어떤 영상을 아주 마음에 가슴이 그냥 막
그런 영상 하나 봤어요. 여러분, 그 윤봉길 의사라고 아세요? 청년들 아시나? 윤봉길. 그분이 그 일제시대 때에, 뭡니까, 1932년 4월 29일 오전에 그 상해,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이 전승 축하 기념을 위해서 새를 과시하기 위해서 행사를 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단상에 가까이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 사령관, 지역 사령, 상하이 사령관을 죽이고 거기에 뭐 유지였던 사람 죽이고 여러 세 사단장들을 자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윤봉길 의사가 그 거사를 하기 전에 유서를 남기고 그 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인데 저는 이거 보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너무 가슴에 애리더라고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때 자녀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강보에 쌓인 어린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남기기를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국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일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 썼냐면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대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았고 실현되리라 믿음하지 않으며 대한남으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 동포들을 향해서는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요.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윤봉길 의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세. 한 살 틀렸는데 25살. 미국 나이. 여러분 때 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투정하고 그럴 정도 조국을 생각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조국을 향해서 그가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건 엄청난 건데 우리가 한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윤봉길 의사의 그런 조국을 향해서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가 갖는 각오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 그런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남석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여기 함께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기회가 우리 윤봉길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내가 날려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항상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다음에 또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